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여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기르시는지 하나님의 깊고 세밀한 언약적 사랑을 그림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절은 이 시편에서 제일 긴 시구로 부정적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 해, 두려움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갈 때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인생의 여정과 같고 신앙생활의 여정과 같습니다. 항상 기쁘고 언제나 평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저의 지나온 목회 여정도 평탄할 때가 있으면 굴곡도 있고 정말 애타는 밤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씨름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러한 골짜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온다는 거예요. 산에는 높은 봉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노고단 정상에 올라가 보면 그 산세의 굽이굽이 펼쳐지는 그 장관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봉우리 사이에 계곡이 골짜기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골짜기 양측면이 깎아지른 듯 깊어서 험한 협곡을 이루기도 해요. 골짜기에는 간헐천이 흐르기도 하지만 우기에는 사납게 넘쳐 흐르기도 합니다. 협곡을 지날 때는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돌멩이를 조심해야 됩니다. 시야가 좁은 탓에 갑자기 달려드는 맹수의 습격을 피하는 것도 어려워요. 길을 잃고 넘어져 뒤집히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죽음의 두려움이 감도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은 되도록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음침한 이 골짜기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인생길에도 이런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도 있고 실패의 골짜기, 또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병고의 골짜기, 낙심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미움과 배신의 골짜기가 우리의 인생길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수와 죄로 인해 고난에 처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난과 시련도 피할 수 없지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요 거쳐가는 고난의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격언 중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늘 와닿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면 즐거운 때가 찾아온다라는 이 격언이죠. 속담이죠. 하지만 고통과 시련이 영원하지 않다고 해서 그 시간이 두렵지 않고 괴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 앞에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온통 위험하게 느껴지는 위험한 골짜기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데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을 평안으로, 염려를 담대함으로 바꿔놓습니다. 험난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안전망이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층층마다 안전망을 설치합니다. 만에 하나 떨어지는 사고가 있으면 그 안전망에 걸리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안전망이 되는 셈이,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주 제 영혼을 향해서, 내 인생 나아가는 걸음을 향해서 외치곤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고난과 위기를 숱하게 넘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살면서 맞닥뜨리는 두려움의 시간과 사건을 가리키지. 그 속에서 겪게 될 불안과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려면 먼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걸음에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것, 그리고 두려움을 실제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우리의 인생 걸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 속에서 겪게 되는 불안과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려면 먼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떤 질고의 고난 중에 있을 때 죽으면 어찌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지금 죽어도 주 앞에 이른다는 담대한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 속에서 평안이, 또한 우리 속에서 담대함이 주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나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어떤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불안을 평안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래요. 똑같은 시간 속에서도 그 겪는 문제가 동일하게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 인생 걸음을 붙들고 계시고 이 문제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하나님에게 선하신 뜻이 있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또한 염려에서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특별히 4절에 보면 3인칭으로 불리는 목자가,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 이 히브리 23장을 자세히 보면요, 앞에서는 1절에서 이 3절까지는 3인칭으로 그 목자를 불러요. 그런데 이제 4절에 가서는 2인칭인 주님, 사실 우리말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당신,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바뀝니다. 나와 목자의 친밀한 관계가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강조가 됩니다.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의 인생은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8 형제들 중에서도 부모님의 기대를 받지 못해 형들이 모두 사무엘을 대면한 잔치에 참여하는 동안 다윗은 홀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어머니는 그 다른 형제들과 달랐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요. 이런 경우도 그렇고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어머니의 이름을 밝힐 때도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거든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머니가 형제들과 달랐을 거라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기대를 받지 못하여 형들이 그 부모님의 집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대만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에 다윗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혼자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공을 세웠지만 사울의 시기를 받아 도피 생활을 10여 년 넘게 해야 했고, 왕이 된 후에도 권력 다툼으로 자식의 배반을 당하는 비통한 삶의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인생에는 홀로 그의 인생을 터벅터벅 살아간 게 아니었어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곁에는 늘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그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적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성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그 골짜기를 회피하지 않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고난과 괴로움이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현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조차도 천국의 일부로 변하여 인생길에 주어지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천국과 지옥의 소금력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소금력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인데요. 법의 효력이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거슬러 미치는 힘을 가리켜 소금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전생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내용을 이 책에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요. 그 루이스에 따르면 천국과 지옥은 소금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제가 20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20대 전에 생애 속에도 천국이 소금력을 가져 재해석하여 자기 인생 가운데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지나온 과거의 괴로움과 고난에 천국을 소급 적용하여 괴로웠던 시간도 영광의 기억으로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는 천국 아닌 곳에서 살았던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반면에,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이 아닌 곳에서 살았던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반면에, 천국을 모르고 산 자들은 우리는 언제나 지옥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사망의 골짜기는 천국의 일부가 될 수도 지옥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길에서 그리고 신자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골짜기,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일부로, 천국의 여정으로 우리에게는 늘 작용하여 뒤돌아보면 크게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은 목자와 나의 관계를 오히려 친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요. 내가 주님만을 붙들어야 이 인생 걸음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유익이라는 게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통과하여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종교가 되었든 철학이 되었든 의술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죽음의 문턱까지만 나와 동행할 뿐 죽음을 넘어서까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무엇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성도들에게 죽음은 종말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품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계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생길을 함께 하시다가 그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길이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영원한 천성으로 향하는 길이면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안전하게 지나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와 사망과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해하려 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흔히 보게 되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떠올리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지팡이와 막대기 이 단어를 쓰게 된 그 목자에게서 지팡이와 막대기의 그 사용이 얼마나 독특하고 중요한가를 놓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팡이 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리나요? 스틱을 생각을 해요. 산에 올라가는 스틱, 지팡이. 그리고 나이 들면 이렇게 짚어야 되는 지팡이를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팡이는 그와는 상당히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막대기도 또 달라요. 우리는 막대기 하면 그냥 산에 올라가다가 지팡이 없으면 뭐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짚고 올라가요. 그 막대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쓰이고 있는 지팡이는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양을 인도하는 도구로 양들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통제하며 지키는 데 쓰이는 도구예요. 때로는 양떼가 나아갈 방향의 숲을 헤치거나 장애물을 치우며 길을 만드는데도 이 지팡이가 쓰입니다. 보통 1.5m 정도 되는 길이의 끝부분이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을 끌어올리거나 가시덤불에 걸린 양을 끌어내기에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출애굽할 때도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었나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어요. 그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목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모세는 지팡이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였다는 사실이 흥미롭죠. 또 막대기는 끝에 금속이나 못을 박아서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무기의 일종입니다. 이건 무기로 쓰는 일종이에요. 이는 양치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지고 나갔던 무기이기도 해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갔다 했을 때 막대기는 그냥 이렇게 널려있는 나무까지 하나 들고 나갔단 말이 아니에요. 막대기는 다윗이 평소에 양을 치면서 양을 보호하는 이 무기. 목자는 허리춤에 막대기를 차고 다니다가 양을 위협하는 적이 나타나면 막대기를 들고 맞서 싸웁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무기를 드시는 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열정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로 늘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어리석은 양 같은 제 자신의 모습,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사방을 살피지 못하는 저의 시야의 어두움을 참 깊이 느끼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셔서 제 앞에 제 곁에 함께하여 동행하시며, 또한 원수 대적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앞서 무기를 들고 싸워 지키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또한 막대기는 양을 징계할 때로 사용되었습니다. 양떼를 질서 있게 몰아가기 위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위험한 길로 나가는 양을 훈육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징계는 잠깐이지만 은총은 영원하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실 한 쌍입니다. 지팡이는 구원의 길로 양을 인도하고 막대기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양을 보호합니다. 양들이 어떤 위험이 닥쳐도 평안 중에 살아가는 것은 3종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목자가 함께 한다는 확신, 둘째는 목자의 지팡이로 인도한다는 확신, 셋째는 목자의 막대기로 보호해 주려는 확신입니다. 양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식하면서 평안함으로 그 걸음을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확신합니다. 나를 인도하고 보호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신 목자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나를 안전하고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필립 켈러는 양과 목자에서 목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경험을 통해서 곰, 이리, 늑대 같은 맹수들이 몰래 숨어있다 갑자기 덮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갑작스러운 폭풍이나 기습폭우로 물이 불어나 순식간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또한 낙석이나 산사태로 인해 양들이 크게 다치거나 몰살당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양떼를 고산지대로 데려가야만 한다. 그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목자는 노고와 시간을 아끼지 않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다. 필립 켈러가 말하는 목자의 모습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을 통해서 늘 만나게 되는 목자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은 안심시키다, 용기를 주다, 힘을 복돋워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용기는 위험이나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 용기가 있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 그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안심시키고 더 나아가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합니다. 논리와 계산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목자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고 안심하여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 저 자신도 포함되고 우리의 앞길을 생각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의 장래가 보장되어 있나요? 저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장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두려움은 사실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또 그 자리에서 은혜 베푸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고난도 유익하게 하고 때로는 골짜기 가운데서도 정말 천국을 스릴 있게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의 목자이시듯이 그때에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함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담담히 감당하다가 주 앞에 나아가는 걸음이 우리 신자들의 걸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문득 내게 다가올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 아니면 때로는 장애의 문제가 되었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심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를 그의 장중에 붙들고 계시면은 조금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고 염려를 넘어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 분명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인격적이며 특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